에 대한 말씀 또 목표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다 아버지 마음 아프게 했지만 화내지 않고 설명하고 안아주고 회복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해 주되 간곡한 말로 위로했던 그 요셉의 마음, 돌 들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모세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까지 다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마음,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마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또 신령한 영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목표들을 가지고 가정의 목표들을 가지고 달려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전도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참 무거운 그런 주제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를 파송하고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왜 보냅니까? 먹이로 주는 겁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것 같으면은 보내지 말아야지.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양 같은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리 같은 늑대 같은 표범 같은 사자 같은 그 사람들 사이로 주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왜 굳이 주님 보내셨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누구도 어떤 권력으로, 어떤 지혜로, 어떤 지식으로, 어떤 묵상으로, 어떤 깨달음으로 구원이 없기 때문에 양 같은 너희들 내가 이리 같은 그들에게 보낸다. 두 번째, 양 같은 그들을 이리 같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아니 양 같은 사람들 보내지 말고 이리를 이기려면은 사자 같은 사람, 호랑이 같은 사람을 보내면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황제를 뽑고 뭐 권력자들을 뽑고 지식자들을 뽑아가지고 보내면 그 사람들이 막 기가 죽어가지고 나도 우리도 그러면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굳이 이리 같은 뭐 어부, 목수, 참 미천한 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양 같은 이리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방식이 세상의 어떤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용서고 인내고 사랑이고 십자가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양 같은 너희들을 이리 같은 그들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양 같은 너희들, 양을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 말에 의미에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들이 양이 되어야 한다. 양이 되어야 한다. 호랑이 같은 마음, 사자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 가지고 이리를 어떤 형식으로 이길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자의 마음은 역시 양처럼 먹잇감이 되든지 놀이개감이 되든지 거기서 인내하고 죽고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양을 마치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물론 예수님께서 너무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위태한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이 여러 가지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뱀 같은 지혜로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첫 번째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뱀의 지혜는 교활한 속임수, 거짓, 보이스피싱, 막 사기치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어떻게 굶어 삶아라, 구워 삶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뱀에 대해서 상당히 지혜로운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물론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상당히 그들 속에 뱀은 좀 지혜로운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민감하고 분별력이 뛰어나다. 땅의 진동에 의해 가지고 뱀이 저기 누가 온다 하는 거 안 되잖아요. 멧돼지가 오는지 늑대가 오는지. 그 다음에 혓바닥을 내밀어 가지고 혓바닥으로 맛있겠다 저거 잡아먹어야지 그게 아니고 감지를 한대요. 혓바닥으로 온도를 감지하고 화학품이 뭐가 있는지 탁 분별을 해내는 거예요. 분별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리고 멧돼지다 하면은 도망가 버려요. 빨리 도망가서 회피하고 적응하고 분별하고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요. 그리고 한번 먹이를 먹으면 오래 안 먹어도 된대요. 심지어 한 달도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하루 3끼 먹잖아요. 한 끼 안 먹으면 죽는 줄 알고 내 평생에 이 한 끼를 안 먹으면 도저히 찾아 먹을 수 없는 한 끼 반드시 먹어야 된다 하고 3끼를 꼭 찾아 먹잖아요. 근데 뱀은 한번 먹으면 소화도 오래 걸리지만 한번 먹으면 인내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상대할 자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냥 딱 잡아가지고 독을 집어넣고 삼키고 둘러가지고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의 지혜, 이런 어떤 민감하고 유연하고 분별하고 인내하고 과감한 이런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뱀이 등장하는데 그 뱀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할 때 이 강교하다는 말, 지혜롭다는 말로도 그대로 쓰이는 말인데요.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중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는 간교하다 하는 말로 사용되고, 잠언 12장 16절에는 슬기로운 자라는 말을 쓸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나쁘게 쓰이고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의적으로 쓰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지혜, 우리 어떤 깨달음, 어떤 IQ, 어떤 사물을 보는 직관력 그 자체가 좀 떨어진다, 많다, 그거보다는 성경은 지혜의 내용보다는 방향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의 문제는 지혜의 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대적해서 그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성령님을 향한 지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어떤 순간에도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아느냐? 오늘 본문의 맥락은 사실 복음 전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한참 동안 마태복음을 안 보다가 봤는데, 지난 시간에 보면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파송하는 장면의 맥락에서 이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권력자를 만나고 사람들 앞에서 변론을 해야 될 그때에 전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서 말하는 이 깨닫게 하는 이 그 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뱀의 지혜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특정해 본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님을 바라보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지혜의 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모세가 세워가지고 안수했을 때 그 위에 지혜의 영이 충만했습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해야지 과감하게 일들을 감당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솔로몬에게 준 지혜, 그 성령님 분별하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야 이게 누구 자식이냐, 그거 뭐 피 뽑아가지고 DNA 검사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캄캄한데 사람 말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시끄럽다만 쪼개가지고 줘버려라.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진짜 엄마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과감함과 그 지혜, 부살렐의 지혜, 그 부살렐 위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데요. 손재주를 주셨어요. 손재주를. 그래서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부살렐이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요셉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네가 풀어달라.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는 믿음과 겸손입니다. 세상의 학식이나 지혜는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지혜는 주님을 믿게 하고 나를 낮추게 하는 지혜입니다. 가장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막 미분적분 잘 계산하고 막 물리학의 어떤 난제들을 풀어내는 그런 예수님의 지혜입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지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겸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 다 준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인데 사람과 같이 되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 예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문제를 푸는 지혜지만 성령님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지혜는 힘이고 권력이고 무력일 수 있지만 성령님의 지혜는 약함과 겸손이고 인내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가 되고 지혜가 됩니다. 올 한 해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지혜로 이리를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표범을 만나고 늑대를 만나도 사자 같은 표범 같은 늑대 같은 사람을 이기는 이 아니라 살리는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리를 이기는 힘은 타협이 아니라 비둘기의 순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만 있고 이 순결을 잃어버리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못된 것들도 다 끌어다가 자기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결의 원어적인 의미는 섞이지 않는 혹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순수한 방향과 동기, 의도를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가 정말 내가 왜 주님을 따라가고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목적과 방향, 의도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주님은 그 일이 표범 사자를 만나는 그때에도 이길 수 있는 길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거는 돌멩이에 금가루가 좀 묻어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금 불순물을 다 제거한 금이. 우리가 사용하는 금은 불순물이 다 제거된 금이. 근데 자연 가운데 있는 금은 보면은 다 온통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로는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금이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저런 순수함, 순결함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 첫 번째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에요. 보통은 양과 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좀 부자들은 송아지나 소를 드릴 수 있는데
가난한 자들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할 수 있도록 비둘기를 바치도록 이제 허락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이야기하면서 그 두 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신앙 연륜이 짧든지 빈부가 어떤지 내가 뭐 지식이 많고 적든지가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순전한 마음, 순전한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두 번째, 이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은 우리를 순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이가 들어도 때묻지 않는 영혼, 순전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순전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소녀 같은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비둘기처럼 순결하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온갖 것으로 다 유혹을 했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권력도, 부도, 쾌락도 다 들어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나이가 뭐 그만큼 됐으니까 결혼까지 들어있었지 않을까. 아름다운 여인 줄 테니까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아라.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이 모든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다만 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싸우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어디 가든지 평화하고 싸우지 않는 순결의 상징.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확장이 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려는 가장 순전한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였으니 나 또한 그 사랑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를 사랑하는 이 마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전도에 강요나 과장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수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사랑으로 올 한 해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영혼을 만날 때 가져야 될 복음의 순결이라는 것은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뭐 교회에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 우리는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로, 자매로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 가장 순수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어느 날 가보면은 일이 비슷하게 돼 있고 사자 비슷하게 돼 있고 늑대 비슷하게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 마음에 이 비둘기 같은 순결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순전한 보혈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전한 믿음으로 그 순수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밭에 곡식을 뿌릴 때도 섞어서 뿌리지 마라. 섞이는 걸 싫어해요. 옷을 직조할 때도 다른 거 여러 가지 섞어서 직조하지 말고
순수하게 된 것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싫어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왜 우상을 붙잡았습니까? 우상이 자기들에게 복 주는 줄 알고 하나님도 붙들고 우상도 붙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물질주의로 망해가시는 것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성령이라는 말 자체는 거룩한 영, 순전한 영, 깨끗한 영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과 타협함으로 어떤 기술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순결함으로 이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술도 한 잔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제사도 하면서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순결하라고 하셨지 세상과 섞이다, 타협해라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연초에 전도라는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 또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의 목표,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하려는 이 목표들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고 순결의 영이고 또 하나 전도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좀 복음을 더 전할 국리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모임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 그 중에 하나 1번을 꽂으라면 영혼 구원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 치고 궁리하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생활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두 가정 협력하는 그분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어떤 올해의 목표가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목표가 영혼 구원의 목표.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 그러면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로 나아가면 우리는 후회 없을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성공적인 전도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헛된 욕심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과 믿음의 순결로 세상을 이기며 전도하는 올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